안녕하세요. 빌리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저희와 전부터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빌리지에 소속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5월달 교회가 전면 개방되기 전에 저희 이메일 수신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보내는 이메일을 통해 중요하고 많은 정보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면 info@villagebeaverton.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월 교회를 완전히 개방하기 위해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 예배당에 함께 해주신 분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대면 예배 참석하신 분들께 간단한 공지가 있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안내자가 올 때까지 자리에 머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안내자분들께서 한 줄씩 해산하는 것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교회 밖 플라자나 주차장에 모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서로의 안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협조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께 다음 주 대면 예배 참석을 권장드립니다. 이 링크를 통해 4월 25일 등록을 실시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배당에서 안전하게 모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오늘 예배 때는 학생 및 학생 가족 사역 담당자로 새로 부임하신 드루 페이준을 만나보시게 될 것입니다. 폴 목사님께서는 지난주 설교와 관련된 주제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그 전에 아시안 아메리칸 사역 디렉터이신 토니 목사님께서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리지 성도님들. 저희 주일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 새로운 찬양 제목은 Come Alive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서로와 함께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외로움, 혼란, 분노나 좌절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절한 찬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찬양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숨결을 느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메마른 우리 뼈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것을 느끼는 것과 같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후렴구를 몇 번 반복해서 불러보겠습니다. I'm gonna sing to you dry bones until you're covered in light, and the valley blooms like a rosebud in light. Hear the call for attention, feel the change in the air. For the ground is dry, but the clouds are overhead. I'm gonna sing it again. Come alive, come alive, come alive, dry bones. Come alive, come alive, come alive, dry bones. Awake, arise, inhale the light. Come alive, come alive. Are you waiting on heaven, or is it waiting on you? For the Holy Ghost is already in the room. So you better get ready, 'cause who knows what he'll do. Where the four winds blow, there's a breakthrough breaking through. I'm gonna prophesy again. Come alive, come alive, come alive, dry bones.
shackles in the grave now. Dance like you were young. You do not have to live in chains now. There's a key within your song. So leave the past where it belongs, child. Take a leap into the light. Find the freedom you were born for. Tell that soul to rise, rise, arise, arise, arise. Get up and rise. Come alive, come alive, come alive, dry bones. Come alive, come alive, come alive, dry bones. Awake, arise, inhale the light. Come alive, come alive, come alive. Come alive, come alive, come alive, dry bones. Come alive, come alive, come alive, dry bones. Awake, arise, inhale the light. Come alive, come alive. 안녕하세요. 저는 톰 플린입니다. 저는 빌리지 다닌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변화들을 보아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라오지 않았습니다. 제 가족은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특별한 날에만 교회에 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교회에 다니시면서 자라오셔서 언젠가는 저와 제 여동생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셨지만 저에게는 그러한 갈망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 저는 결혼한 지 24년 정도 되었고 제 아내 조애나는 빌리지 스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수년간 기도해 왔습니다. 저는 일을 많이 했고 일과 관련된 출장도 많이 다녔습니다. 어린이 야구팀도 많이 코치하면서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해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저의 성공과 개인 성취에 관련된 것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제가 너무나도 즐기는 공동체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제 삶의 전환점은 마치 번개가 내리친 것과 같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상치 못한 직업의 변화로 인해 제 아내 조앤나와 저는 저희 삶의 적지 않은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고 깨어짐 가운데 있던 어느 일요일 아침 힘들게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제 아내가 같이 빌리지 교회에 가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러지 뭐 그런 생각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12월 달 때쯤이어서 교회에는 밝은 불빛과 크리스마스 나무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여 찬양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울어서 찬양이 끝날 때쯤에는 채플을 나와서 교회 캠퍼스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로비에서 우연히 게리 형제님을 만났는데 형제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알아가게 되었고 형제님께서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를 위해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물어봤을 때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항상 힘들었는데 그날은 게리 형제님께 부탁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내와 함께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 전에 교회를 잘 안 다녀서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였고 그해 가족 캠프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캠프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저와 조앤나는 침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침례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앞에서 번개 같은 순간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친구이자 이 교회에 다니는 버비 버크 형제님과 관련된 것인데 저희는 매주 금요일 오전에 만나 커피를 마시고 도너츠를 먹으면서 말씀과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그 형제님과 성경 말씀 중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내리는 강한 빛을 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 형제님에게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무엇이 그렇게 이해되지 않냐고 물어봤고 저는 누군가가 번개 맞으면 죽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그 형제님이 대답하기를 톰, 작년 12월 달에 그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나? 라고요. 저는 그 순간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나도 큽니다. 제가 33살, 34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의 문을 여러 번 두드리셨지만 제가 몇 번이나 반응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 12월 달 제 삶의 어려운 위기를 겪고 나서야 제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게리 형제님, 제 아내 조앤나, 그리고 그 외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가족들과 친구들을 통해 제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기독교인들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역시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변화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저희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팔았으며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중 한 명은 대학교에 진학했고요. 그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저희 매일의 삶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조앤나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고 또 주변 사람들과 여러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놀랍고 아름답고 저는 이것에 대해 나누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저는 저희가 모두 함께 예배당에 모여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공동체적인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떻게 빌리지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조앤나는 저희 온 가족이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교회에 다닐 의지나 갈망이 전혀 없었고 그런 공동체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앤나가 빌리지에 처음 왔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빌리지 공동체는 참으로 아름답고 제가 그 공동체의 일원임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빌리지 교회를 소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곳의 공동체적인 삶, 다양한 문화, 열린 마음, 사랑,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정말로 아름답고 제가 이 교회 성도인 것이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빌리지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드루 페건 목사님을 새로운 중고등부 사역자로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부터 공식적으로 사역자로 섬기시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목사님을 잠깐 알아가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드루 목사님, 본인에 대해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디서 자라셨는지, 오레곤이 고향이신지요?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회와 챕터에 많은 기대가 되고 제가 사랑하고 관심 있는 빌리지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자로 학생들을 알아가고 섬기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곳 포틀랜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포틀랜드 동쪽에서만 살았어서 서쪽이 약간은 새롭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저의 성장기에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목회적 역할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의 가족과 저의 삶에서 목회적 삶을 매우 가깝게 느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의 진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티네이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섬김의 삶을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때부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봉사를 하였습니다. 어린이 사역도 많이 했었고요. 10대, 20대 거의 매해 썸머 캠프 봉사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멀티노마 대학에 진학해 지난 10년간 두 군데의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자로 섬겼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포틀랜드 동쪽 남쪽 나누지 않고 목사님께서 빌리지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루 목사님, 목회적 삶에 부르심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10년간의 목회 경험들을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빌리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요. 어떤 학생들은 티네이저 때 매우 힘들고 격동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10대를 사랑하고 돌보는 목사님의 필요를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러한 돌봄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 삶에서 일하셔서 학생을 돌보는 목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러한 삶으로 부름받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16살, 7살의 그 나이에 경험할 수 있는 흔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와나를 섬기고 유치부 봉사를 시작하였는데요. 유치부는 봉사를 시작하기 참 좋은 곳이지요. 이 연령대 아이들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10대 마지막쯤까지 중등부 사역을 하였는데요. 함께 자라나고 배우는 경험들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중학생 친구들 너무 예쁘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기면서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멀티노마 대학에서 배운 것들을 포틀랜드 동쪽에 있는 작지만 매우 독특한 교회에서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큰 다문화 청소년 공동체가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가 저에게는 매우 흥미로웠고 새로웠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민족적 배경의 아이들이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흥미로웠던 것은 이 교회의 중등부가 전체 교회보다 더 컸었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방향으로 부르신 것에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회를 섬기고 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다문화 사역으로 이끄신다고 느끼며 빌리지 교회를 오랫동안 알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와,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 언젠가는 이러한 교회에서 일해보고 싶다 느꼈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네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복이네요. 다음 질문은요. 목사님의 개인적 경험과 빌리지를 보아오신 시간에 비추어 빌리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어떤 소망과 기도를 갖고 계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님과 교회에게 정말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서로에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섬기는 자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교적 다문화 공동체의 마음과 그 핵심을 정말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그런 선교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한 해는 모두에게 힘겨운 한 해였는데 특별히 10대 아이들에게 힘겨운 한 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10대 아이들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기뻐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요. 임시 중고등부 사역자인 조시 예이츠 목사님은 아직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학기가 끝날 때까지 사역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아직 작별 인사하지 않고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역 이양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논의하여 조시 목사님과 두루 목사님께서 변화의 기간을 함께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루 목사님, 조시 목사님을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조시 목사님을 이미 이전에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포틀랜드 중고등부 사역자들을 연결하고 이끄는 네트워크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포틀랜드 동부 사역자 모임을 이끌었고 조시 목사님은 서부 네트워크의 리더 중 한 분이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매달 만났었습니다. 저희 조시 목사님을 통해 빌리지 중고등부 목회에 대해 들을 수 있었고 또 저를 환영해 주시는 전임자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두루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지금 남편이시고 또 몇 달 전 태어난 아기를 맞이하신 두 아이의 아빠이신데요. 저희가 어떻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드리면 좋을까요? 저와 이제 막 4명이 된 저의 가족을 위해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제 딸 아이가 이제 막 4주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것과 새로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 이런 두 가지의 큰 변화 속에 있는데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두루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챕터 가운데 있는 빌리지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두루 목사님과 그 가정을 저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들을 두루 목사님께서 잘 감당하시고 주님의 계획이 두루 목사님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충실한 종이 되기 원하시는 두루 목사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과 티파니 사모님, 올리버 프리츠와 에스메 두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되시고 중고등부 목회자가 되신 목사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를 잘 서포트할 수 있기를,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저희가 잘 배우고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빌리지에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You are good when there's nothing good in me. You are love on display for all to see. You are light when the darkness closes in. You are hope, you have covered all my sin. You are peace when my fear is crippling. You are true, even in my wandering. You are joy, you're the reason that I sing. You are life, in you death has lost its sting. Would we sing out? And oh, I'm running to your arms, I'm running to your arms. The riches of your love will always be enough. Nothing compares to your embrace. Light of the world, forever reign. We sing you are more. You are more
sing on. And oh, I'm running to your arms, I'm running to your arms. The riches of your love will always be enough. Nothing compares to your embrace, light of the world, forever reign. My heart will sing no other name, Jesus, Jesus. My heart will sing no other name, Jesus, Jesus. My heart will sing no other name, Jesus, Jesus. And oh, I'm running to your arms, I'm running to your arms. The riches of your love will always be enough. Nothing compares to your embrace, light of the world, forever reign. Romans 8:1 and 2.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the Spirit who gives life has set you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두 주 전에는 마가 요한의 마가복음을 증거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던지는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했었습니다. 부활절은 마가에 의하면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초심의 자리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부르심과 같지요.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두려워하며 떨고 있지 말고 말이죠. 지난 주일과 오늘은요, 이 부분을 한층 더 깊게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일지 말입니다. 특별히 부활의 진리에 근거해 볼 때 말입니다.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것은 그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라는 으쌰으쌰의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 재헌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로 인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희망의 내용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갈릴리로 돌아가지만 부활로 인해서 예전과 상황이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지난 주일은 우리가 복음서의 증언들에 집중해 보았었죠. 복음서들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까지 우리가 포함해 본다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마가 요한에 의해 기록된 첫 복음서의 첫 번째 증언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었는데요. 이것은 두 문장짜리 예수님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과 사역의 중심 요약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어쩌면 오늘날 많은 전도자들이 외쳤던 그런 복음과는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을 회개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에 동의하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후에 천국에도 가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죠. 그저 부분적 진실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선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도 말하는데요. 여기서 가까이 왔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엥기조인데요. 무언가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동일한 단어가 같은 형식, 그러니까 완료형, 직설형, 능동태형인 엥기켄이라는 형식으로 쓰여진 용례는 단 한 차례가 더 있을 뿐인데요. 그것은 마가복음 14장 42절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마가 요한은 같은 구절, 같은 단어 엥기켄을 사용해서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유다가 도착하는 겁니다. 문장이 시작할 때는 아직 유다가 안 왔는데 이 문장이 맞춰질 때쯤 되면 이미 도착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가까이 온 것, 아직 말하고 계시는데 도착한 것이, 그것이 바로 엥기켄이죠. 매우 가까이 왔다는 의미이고요. 또 이미 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헬라어 문법에서는요,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문장의 가장 앞 단어가 가장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첫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의 1장 15절의 어순이 이렇습니다. 엥기켄,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엥기켄,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사건 이후에도 이 세상, this world가 계속 유지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새로운 세상이 이 세상 가운데 침범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이중구조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은 마지막 날에 있어야 할 일입니다만 예수께서 역사의 한 중간에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그리스도 사건은 부활과 함께 신호탄을 삼아 그 미래, 장차 있을 그 미래가 현재 속으로 침범하여 들어왔다는 종말론적 선언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바울 역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이중구조를 깨닫게 되었을 때 했을 법한 질문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기로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기로 하셨을까라는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한 번에, 다시 말해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종말시키시고 의인들을 구원시키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이중적 세상 속에서 굳이 살게 하셨는지, 이미와 아직, already와 but not yet의 사이에서의 삶으로 부르셨는지, 세상의 권세와 흑암으로 인해 고통과 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내어버려 두셨는지, 다시 오실 그때에만 우리가 완전하고 우주적인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에 남겨두셨는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하셨을까요? 이런 질문과 함께 로마서로 여러분을 초청드립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과 동일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설교하셨고 또 그것을 삶으로 보이셨다면 바울은 그 복음의 의미를, 그 임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실존적인 관심사 속에서 설명해내고 묘사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죠.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구약의 가르침들과 비교하고 또 이렇게 대조하면서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구원론적 관점에서 설명해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주는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바울에게 구원이란 해방을 의미합니다. 해방, 구출 말이죠.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고 로마서 구조 속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는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변증하고 설명해 나가는데 8장이 그 전반의 이제 결론 구절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장부터 11장에서는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자비 아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케이스 스터디, 사례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바울이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주는 실용적인 함의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용해서 말해주죠.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들을 구속하셨다. 다시 말해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출애굽,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New Exodus 말이죠.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스토리가 어떻게 되죠? 바로의 통치 아래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통치자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종살이로부터 구출하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의 입양, 어덥션 스토리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에는 선명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9장 1절입니다. 나의 백성으로 가게 하라. 그리고 예배하도록 하라.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죠? 그리하여 그들로 나를 예배케 하라.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 출애굽 내러티브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해방된 백성. 그런 관점에서 로마서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2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두 구절로부터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새로운 출애굽의 이야기와 또 동시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그려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의 현실이 말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됩니다. 그래야 해서 예배의 삶으로 부름을 받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해방 이야기이죠.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예배케 되는 것. 바울은 여기서 신출애굽으로서의 구원을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이종구조의 현실 속에서 이 시대의 패턴을 본받지 말고 분별해라. 무엇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다시 말해 침입해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조치라는 것이죠. 바울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해방되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중구조 속에 살게 되었는데 이게 쉽지 않고 복잡하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구현하면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봅시다.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현실을 본받지 말고 가급적이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봅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상당히 확신에 차 있고 심지어 승리주의적이기까지도 합니다.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보시며 그의 확신과 확고함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확신과 확고함이 느껴지시나요? 로마서 6장에서는 그 확신이 더욱 선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죄를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아니, 이게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니요. 지금 우리가 여전히 짓고 있는 오늘날의 죄악들은 어떻다는 말인가요?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은 죄의 종과 의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대조하고 있죠. 마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는 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게 make sense 한가요? 이론적으로라면 maybe, 하지만 실존적으로 가능한 말입니까? 바울이 너무 순진하고 초긍정적인 건 아닐지요. 차라리 로마서 7장 말미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에 더 공감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소위 바울의 내적 고뇌 말입니다.
7장 18절 이하인데요.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사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과 차라리 오늘 우리는 더 공감되지 않으시는지요? 우리 안에 원함은 있지만 하지만 쉽지가 않지요. 실패합니다. 자주 넘어지기도 하죠. 갈등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너무 공감되죠.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오해되어지고 오독되어지는 본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내적 갈등이라고 이해되어지곤 하기도 하죠.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갈망이 있지만 우리가 인간인지라,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렇게 안 돼서 고통스럽다고.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우리일까 보랴 하며 오히려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본 의미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내적 갈등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옛날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 옛 자아 말이죠.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 구약 시절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느꼈었는지를 묘사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은혜와 권능이 임하기 전까지의 상태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바울의 묘사가 아니라 그 이전 옛 자아의 묘사라는 것이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자신의 이야기에 빗대어 구약의 이스라엘의 삶을 수사학적으로 묘사한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7장의 마지막 절과 8장의 첫 번째 절만 함께 읽어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8장 1절의 첫 단어가 무엇이죠? 그러므로, therefore이죠. 어떤 때 사용하는 전치사입니까? 인과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하죠. 다시 말해 이제 곧 나올 말이 이전에 할 말의 연장선상의 말이어야 합니다. 맞죠? 난 너무 배가 불러. 그러니까 더 먹어야 되겠어. 이건 말이 안 되죠. 전치사의 잘못된 사용입니다. 배부른데 왜 더 먹습니까? 앞뒤가 잘 연결돼야죠.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7장에서 바울은 그 내면적 갈등으로 고뇌했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고 25절은 이렇게 마쳤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지요. 그러므로가 아니라 하지만이라고 했어야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therefore는 여기에 정말 안 어울리지요. 바울은 7장 말미의 구절에 기반해서 8장 1절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로마서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 상황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구두로 설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더디오라는 바울의 동역자가 바울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설교 실황의 받아쓰기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 이곳저곳에서 바울의 그 감정 라인들마저도 엿보이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잘 보면 바울이 박수치는 장면, 찬송하고 있는 장면, 또 분노하고 있는 장면들도 속속히 연상이 됩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바울의 설교문이고 감정들이 묻어나 있죠. 바울이 7장 5, 6절쯤을 설교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때 잠시 그 설교를 멈춥니다. 그리고는 방금 이야기한 요 포인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죠. 마치 여느 설교자가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잠시 곁 이야기를 하듯이 추가 설명을 하고 보충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라는 말과 함께 그 연설과 그 플로우를 이어가고는 하지 않습니까? 보충 설명 내지 혹은 여담이라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7장 5, 6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5절,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아래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해서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5절과 6절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나 지금은 현재 이야기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Before and after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대조 속에서 7장의 나머지 부분들은요, 이 과거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말해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에 대한 추가 설명 이야기입니다. 풋노트입니다. 보충 설명이죠. 다시 말해 5절에 대한 주석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겠네요. 이스라엘의 과거 이야기,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7장을 쫙 요약해 놓은 내용이 아닙니까? 5절 말씀 말입니다. 그리고 8장은 7장 6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새 시대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but now section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공감이 가시나요? 여느 설교자처럼 바울은요, 그저 그 과거의 경험, 구시대의 이야기를 추가 설명하는 겁니다. 보충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7장 7절 이하의 이야기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곧장 연결해 보시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해서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로 곧장 넘어가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전치사는 이럴 때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바울에게 구원이라는 것은요. But now, 새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고 소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구약 시대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새 시대, 새로운 세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삶을 이끌고 주관하는 그런 세상이 열렸다는 선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출애굽, 온전한 해방을 의미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새 시대를 특징짓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지요? 구약과 다르게 말입니다.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보다 조금 더 시간이 많은 신학자들이 시간이 좀 남아서 구약에 몇 개의 율법이 있는지를 일일이 세어보셨는데요. 613개의 율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카운트했습니다. 율법이 뭐죠? 이것을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율법이죠. 우리가 구약시대를 살아가던 보통 유대인이라면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을 암기해야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랍비 규율들도 있었음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준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613개 율법들을 전부 요약하는 요약본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그 기본 정신, 그 중심 생각을 요약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심 생각을 요약해 놓은 그 강령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이 구약 613개 율법의 강령이죠. 원리법 혹은 중심 정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마저도 한 번 더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죠.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이중 계명이 십계명의 강령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중 계명마저도 하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입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오직 한 가지의 율법만 있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아담과 하와는 두 개의 율법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요. 10계명도 아니고요. 613개 율법도 아니라 그저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그 의미는요. 너의 삶 속에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라입니다. 그저 나를 신뢰해라.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의 인생을 주도하고 이끌어주겠다. 이것은요, 그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을 불편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다시 말해 좋다 나쁘다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나무인 것이죠.
스스로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판단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막 기분 나쁘시고 뭐 상처받으셔서 이 행동 자체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닌 듯합니다. 오히려 선악과를 선택하는 그 선택 그 자체가 아담과 하와 스스로 무엇이 그들에게 옳은 것이고 좋을 것일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고 스스로 판단한, 스스로 주인이 된 그런 행위인 것이죠. 그 현실 자체인 것이죠. 하나님을 보좌에서 밀어내고 스스로 좌정한 그 선택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거 먹는 게 좋아 보이네, 먹는 게 좋겠네 라고 결정한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을 그의 삶의 이야기에서, 그 삶의 보좌에서 밀어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 self-centeredness, 다시 자기 중심성, 그것이 나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인이자 재판장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기로 한 이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주기 위해, 너네 그랬어? 이렇게 좀 이런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조주를 떠나서 살아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들에게 선한 것일지 그려볼 수 있도록,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장성하여서 칼리지로 가게 되는, 처음으로 집을 떠나게 되는 출가하는 아이, 그 아이를 내어보내는 부모의 심정이라고 할까요? 이런저런 충고와 당부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 아이가 안전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이 시대에는 왜 구약의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께서 왜 율법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쪽지를 남기거나 전화를 걸어서 이런저런 당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가 아이가 있는 컬리지 캠퍼스와 함께 있고 함께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useful합니다. 유용합니다. 율법 통해 아버지의 본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찰하고 깨달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이상 필요하거나 거기에 바운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곁에 있는 아버지께 인격적으로 묻고 대화하면 되기 때문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그 시간 중에 당시 처음 듣던 청중들이 도대체 뭔 소리 하시는 것이지? 라고 깨닫지 못한 말씀들이 여럿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단연 이 말씀일 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한테 유익해. 정말요, 예수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제자들에게 좋은 거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요, 내가 빨리 떠나주는 게 너한테 좋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여러분은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은요 진심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이 이러해 하셨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나는 갈 것이지만 또 다른 이, 나보다 더 나은 이를 너한테 보내줄게 라는 약속이죠. 다른 번역에서는 또 다른 helper, 또 다른 지지자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번역이 어려운데요, 왜냐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에 그 패러글라이딩 하죠. beside, parallel 하는데 beside라는 뜻이고요, 곁에 있다는 말이고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르짖는 이, calling out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곁에 서서 함께 부르짖는 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지지자라는 말이고 도움을 주는 이, helper, 중보자, 변호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를 말씀하실 때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걸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의 지지자가 되시고 도움을 주시고 중보자이시고 변호인이시고 상담인이 되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Another. 왜 또 다른 another라고 부르셨을까요? 헬라어에는요, 또 다른 another에 해당하는 의미의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고요, 다른 하나는 헤테로스입니다. 알로스는 같은 종류의 또 다른이라는 의미이고요, 헤테로스는 다른 종류의 또 다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아이폰을 잃어버렸는데 또 다른 아이폰을 샀다 라고 하면 그것은 알로스입니다. 같은 종류의 또 다른. 그게 아니라 잃어버린 핸드폰인데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이번에는 샀다고 한다면 그것은 헤테로스입니다. 또 다른 폰을 사긴 했지만 다른 종류의 또 다른 폰을 샀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생각에 어떤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로스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런데 똑같은 종류의 또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해 예수님 그 자신입니다. 성령은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조금 더 거룩해지고 순결해졌고 좋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말한 것은 2000년 전 갈릴리 지방을 거니셨던 그 예수님과 똑같은 분.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째 되던 날에 부활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 바로 그분.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눈으로 목격했고 대화를 나누었던 바로 그 예수, 바로 그 똑같은 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고 우리의 파라클로토스가 돼서 함께 걷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실 수 있을까에 관함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임재, 그분의 권능의 임재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저 우리와 함께 계셔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도우시고 지지해 주시고 충보해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부르짖어 주시는 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율법을 통해서 추구하셨던 그의 원계획, 다시 말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일에 참여케 하시고 성취케 하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런 나라가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저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 의존하여 생명나무를 취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더 이상 우리의 자아가 중심이 되어 우리의 아젠다로 살아가는 그런 자기 중심성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중계명을 성취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샬롬의 나라, 온전한 화해의 나라, 온전한 정의와 평화의 나라, 모든 것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펼쳐지고 성취되는 나라.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의 마음이 살아내어지는 나라. 이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곧 해방된 백성의 예배입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해방입니다.
로마서 8장 무렵에 바울은 아마 춤추며 예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더 이상 구약시대와 같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건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도우시고 중보하시고 격려하시고 조언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곁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계신 그분의 음재와 음성에 귀 기울여 본다면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그분을 찾는다면 말입니다. 무시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바울의 확신과 기쁨은 자기 의로움이라든지 완벽함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부분에서 여전히 꼬여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큰 확신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성실히 이끄실 것이라는 신뢰입니다. 거기서 그의 기쁨과 확신이 비로소 비롯되는 것이죠. 실망시키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그것을 향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작정하신 사랑이 있기에 말하는 확신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겸손한 확신이 샘솟는 원천입니다. 말씀을 정돈해 보겠습니다. 복음이란 만약 당신이 이거에 동의한다면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할 것이고 죽어서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는 약속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다 입니다.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선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내게 이거 해주실 거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그 자신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 자체가, 우리 함께 하신 그분 자체가 선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이 지금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은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가 아닙니다. 진정한 질문은 천국의 생명력 있는 능력이 지금 나의 현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입니다. 그 천국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지금 추구되어지고 살아내어지고 있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파라클레토스의 은혜와 권능 아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나중에 천국 가서 뵐게요 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주님 매 순간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일 것입니다. 갈릴리로 돌아가라 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되 부활하신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의 임재 속에서 그분께서 시작하셨던 그 일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삶으로서의 선택입니다. 그분이 이제 다 됐다라고 말하시는 그날까지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시는 일에 우리와 동역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아젠다와 인도하심의 우선순위를 두고 함께 쫓아간다면 볼 수 있게 되겠죠. 우리의 아젠다를 내려놓고 겸손과 또 확신 속에서 그분을 성실히 쫓아서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창세기는요, 태초에라는 구절로 시작했었죠. 태초에라는 말은요, in the beginning이란 말은 in the end, 종말이 있을 것이라는 구절을 암시합니다. 종말에 모든 피조물들은요, 그들의 눈을 들어 바라볼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신 것을 말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실 것입니까? 다시 말해 예수의 추종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동역자가 되기를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그 많은 군중들 중 하나가 되면 충분하실지요? 그날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을 뵙게 되실런지요?
갈릴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The Lord has promised good to me. His word my hope secures. He will my shield and portion be, as long as life endures.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We sing the earth. The earth shall soon dissolve like snow. The sun forbear to shine, but God who called me here below will be forever mine. Will be forever mine. You are forever mine.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We sing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파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의 앞 2절과 또 마지막 2절의 말씀으로 파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마침내 이 치명적인 딜레마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이 드리운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불어와서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걷어주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을 허덕거려야 했을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적인 것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장래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든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광고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 소식입니다. 양문치 형제님, 양수혜 자매님께서 23일 이번 주 목요일 워싱턴주로 이사하십니다. 5년간 빌리지에서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교제의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의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에 대예배실에서 드리며 매주 RSVP 예약이 필요합니다. 또한 오전 8시와 10시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 펠로우십 모임, 너스리, 프리스쿨, 주일학교, 중고등부 모임이 정상적으로 있게 됩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수요예배 장소는 노스 빌리지 2층이며 시간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라이브 스트림으로 가정에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빌리지 카페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19일과 20일 월요일과 화요일에 문을 닫고 21일 수요일에 다시 오픈합니다. 지난주에 저의 사무실을 교회 북쪽 끝에 있는 리타 4 하우스로 옮겼습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 마무리가 되면은 거실에 큰 테이블을 두고 작은 모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인부 도서도 그곳에 둘 예정이고 정리가 되면 책을 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은혜의 햇살이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에 아름답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십시오. Dry bones, awake, arise, inhale the light. Come alive, come alive. We sing, come alive. Come alive, come alive, come alive, dry bones. Come alive, come alive, come alive, dry bones. Awake, arise, inhale the light. Come alive, come alive. I'm gonna sing to you, dry bones, until you're covered in light, and the valley blooms like a rosebud in the light. Hear the call for attention, feel the change in the air, for the ground is dry, but the clouds are over.
I'm gonna sing it again. Come alive, come alive, come alive, dry bones. Come alive, come alive, come alive, dry bones. Awake, arise, inhale the light. Come alive, come alive. Are you waiting on heaven? Or is it waiting on you? For the Holy Ghost is already in the room. So you better get ready, 'cause who knows what he'll do. When the four winds blow, there's a breakthrough breaking through. I'm gonna prophesy again. Come alive, come alive, come alive, dry bones. Come alive, come alive, come alive, dry bones. Awake, arise, inhale the light. Come alive, come alive, come alive, alive. Get up and rise, rise. So leave those shackles in the grave now. Dance like you were young. You do not have to live in chains now. There's a key within your song.